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 사랑의 최고 절정은 십자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은 남보다 더하는 사랑이었고, 또 지난주에는 온전한 사랑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사랑의 정의, 실체를 밝혀주시는 너무도 소중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전서 13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바로 앞장 고린도전서 12장은 또 별명이 있어요. 은사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을 쭉 다 열거를 하시면서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과 성격과 이 모든 게 다르듯이 우리에게 모두 다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멘? 지문이 다르듯이 모두 다 각자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덕을 세운다는 말은 아름답게 빌딩한다, 건축하고 세워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 12장에서 은사를 쭉 다 30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31절에서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자, 12장 31절 말씀을 좀 띄워주실까요? 한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살을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지금 12장 한 장에 걸쳐서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 9가지 은사를 다 쭉 말씀해 주시고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체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가장 큰 은사는 뭐고, 또 가장 좋은 길이 도대체 뭘까? 그것은 사랑이 가장 큰 은사요,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은사장에서 이미 은사를 쫙 다 얘기해놨잖아요. 그래서 그 은사들의 종류와 가치와 목적을 다 말해놓고는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로서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성령께서 주신 이 9가지 은사들이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너무도 좋은 거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교회가 바로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는 것을 관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열심히 대단한 교회입니다. 열성과 열정이 탁월해서 이 교회 교인들은 거의 누구나 다 기도하는 대로 방언받고 통변받고 은사받고 또 예언도 받고 병고침의 은사도 받고 지혜와 지식의 또 믿음의 여러 은사를 거의 다 받았어요. 물론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그런데 이 교회에 이렇게 좋은 은사들로,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가 탁월한 데 반해 다른 교회에 비해 분열이 많아요. 다툼이 많아요. 교인들끼리 이렇게 자꾸 싸우고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고 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빠졌구나. 그게 바로 사랑인데, 그래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하면서 그래야만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질 것을 깨닫고 급히 고린도 전서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절박한 마음으로, 다급한 마음으로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로서의 대안, 사랑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급히 이렇게 썼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오늘 고린도서 1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사랑 없는 은사가 헛되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이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랑의 본질을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 8절부터 마지막까지가 사랑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은사에 대한 자부심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의 자랑은 은사다. 누구나 다 방언받고 누구나 다 통변받고 누구나 다 예언하고 누구나 다 병 고칠 수 있는 탁월한 은사의 교회로 고린도 교인들은 이 자부심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이 아주 도발적이까지 한 말이에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어? 그럼 울리는 꽹과리야. 울리는 소리나는 고철덩어리,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아주 이들의 이 자부심을 깨부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 동반되지 아니한 그 은사는 교회 건강에,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일에 전혀 아무런 도움, 효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를 교회답게, 여러분, 우리 갈보리 교회답게, 갈보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울 수 있는 그 사랑의 실체,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4절로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아멘. 자, 여러분, 먼저 사랑은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아멘.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래 참는다는 말은 내가 상대를 단 한 방에 능히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차고 넘쳐요. 근데 스스로 참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강력한 힘과 무기가 있어요. 근데도 스스로 견디고 참아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7절에 보니까 7절은 이제 사랑 마지막인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또 뭐죠? 사랑은 또한 참는 거다. 결국 이 사랑의 본질을 둘러덮고 있는 사랑의 정의가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참는다. 여러분, 특별히 그 7절에서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말은 끈기 있게 견딘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덮어준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처럼 상대방의 약함과 주함과 허물을 보면서도 덮어줄 수 있고 기다릴 줄 아는 여유와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참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믿는다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게 헬라어의 이 피스티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허접하고 미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기에 그를 믿는 것인데 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와 꿈을 믿기 때문에 그를 믿어줘요.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했어. 쟤는 아니야, 저건 아니야. 그럼에도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소망한다는 뜻인데 내가 그를 믿는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아예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위해 펼쳐주실, 이루어주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맨 마지막에 보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한다는 뜻이거든요. 인내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견딘다는 단어가 되게 재밌어요. 이게 헬라어에 휘포메노라고 합니다. 휘포메노. 이 말은 뭐뭐 밑에라는 말이 휘포고, 메노라는 말은 들어간다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영어에 understand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누구 밑에 서 있는다. 이게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말은 누구 밑에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장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 처지에 들어가서 내가 바라보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모든 것을 견디고 참을 수 있는 방법은 내 입장이 아니라 그의 입장과 그 처지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가 이해하고 참고 견딜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사랑은 뭐냐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상대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오래 참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좀 봐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 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믿고 바라는 거예요. 제가요, 사실은 이 한 단어만 가지고 오늘 설교를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 하자라고 해서 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오래 참고. 근데 생각하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은혜가 많이 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네 인간관계가 왜 복잡할까요? 오래 참지 못해서가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오래 참아 그의 처지, 그의 입장에 서서 자세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해 못할 것도 사실 없는데, 우린 너무 쉽게 반응합니다. 너무 쉽게 속단합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낙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마음을 닫아버려요. 제가 교회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여러 성도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목사님, 사람은 안 변해요. 정말 안 변해요. 이게 사실 제가 참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초신자나 새신자에게 들은 게 아니에요. 주로 교회 중직들에게 들은 거예요. 근데 이 말이 틀린 것도 아닌 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잘 변하든가요? 잘 변하지 않는 게 사실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안 변한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믿으세요? 복음은 나를 반드시 변화시켜요. 그런데 조금 더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잘 안 변한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속이 터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은혜로 오래 참아주셨거든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토록 변하지 않는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부족하지만, 허접하지만 그래도 이 모습 여기까지가 아니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금방 화내고 금방 분노하고 오래 참질 못하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 가운데 그냥 다 불살라서 다 멸망해버려, 확 불살라서 그냥 지옥불에 불타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길이 참으시는 중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인 찍는 거요, 이거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제가 그 애니어그램이라고 성격 분석 강사인데요, 이 사람을 1번부터 9번까지로 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니어그램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1번 유형, 2번 유형, 누구 유형이라고 하지 누구를 찍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낙인 찍지 마십시오.
큰 범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토록 오래 참아주심을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좀 봐주고 덮어주고 오래 참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 우리 계속해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4절에 보십시오. 사랑은 온유하며, 이 온유하다는 말은 친절하다, 따뜻하다는 뜻이거든요. 상대를 향해 친절하고 따뜻한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기라고 하는 것, 질투라고 하는 게요, 우리 사랑을 깨트리는 아주 주요 원인이 되는데, 이 시기라는 건 사실 그릇된 경쟁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 상대적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우월에 빠져요. 내가 방언받았네, 뭐 받았네 우월에 빠지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시기심이 있으니까, 질투심이 있으니까 열등감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랑과 또 교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마치 내가 열심히 축원하고, 물론 내가 간구해서 받은 건 마찬가지인데, 마치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의로 내가 은사를 받은 것처럼 의기양양해서 사람이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뽐내는 거예요. 그 결과 5절에 보니까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고 막대하는 거예요. 막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혹 연약한 사람, 혹 뒤처진다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더욱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겸허하고 자기를 낮추며 예의를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또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타인과 다투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격분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기에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도 격분하지 않고 친절하게 덮어주는 거예요. 역시 제가 한 주간 지내면서 열받고 성낼 만한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랑이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하니 오래 참아지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거기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것이라는 말은 원한을 품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이 보복심입니다. 그런데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여러분 6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따라해 보실까요? 옳은 게 좋은 거다. 믿으세요? 우리에게는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걸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여과 없이 본인들끼리 서로 좋으면 그냥 거리낌 없이 그냥 좋은 걸 좋은 거대로 행동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에 합당한지, 진리에 합당한지를 숙고하고 검증받아야 돼요. 그래서 옳은 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특별히 사랑이 제일입니다, 화평이 제일입니다, 이 말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 그 속에 전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랑 너무나도 벅차고 아름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사실 솔직하게 이 말씀을 지키기에는 나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의 정반대가 사실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랑이 부정하는 것을 우리는 긍정하고, 오늘 사랑이 긍정하는 것을 우리는 본성적으로 부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이런 짓은 안 해봤는데 한번 이 말씀을 고쳐 읽어봤어요. 한번 좀 띄워줘 보실까요?
오늘 이 우리의 본성하고 딱 맞는 이 말씀대로 제가 한번 고쳐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친절하지 못하며 시기 질투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무례히 행하며 자기의 유익만을 탐하며 성내며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불의를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거하기를 거부하며 모든 일에 조급하며 의심하며 불신하며 참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읽으니까 좀 피부로 와닿나요? 이렇게 바꾸니까 이거 갖다 우리는 소위 내가 복음이라고 해요. 제 식대로 내 복음식으로 바꿔본 거예요. 자, 저것이 바로 오늘 사랑에 반대되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오늘 본문의 사랑과 정반대로 거꾸로 읽은 이 본성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고린도 교인들의 본성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이에요. 오늘 이 사랑을 거꾸로 읽은 우리의 본성을 통해 나를 한번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 가운데 어디가 여러분 특별히 걸리세요? 오래 참지 못하십니까? 친절하지 못하세요? 시기 질투, 또 자랑하고 교만하고 말 함부로 해대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이기적이고 화 잘 내고 악한 거, 보복하는 거, 남을 미워하는 거, 생각하는 걸 즐거워하고 거짓과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하기를 거부하고 모든 일에 조급하고 사람을 낙인 찍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참 제대로 참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사랑의 반대 목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그 목록들을 통해 나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집에다가 붙여놓고 포스트잇에다가도 좀 자주 보시면서 이 말씀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실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 좋으니까,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너무 좋으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의 논리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사랑을 본격적으로 연습하고 사랑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실험하고 말씀대로 이 사랑대로 살아야 될 이유, 다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보다가 정신이 확 차려지는 거예요. 앞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고 내 미래도 이렇게 바꿔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긴박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긴박하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공포를 주정하려는 게 아니라 사랑이 긴박해요. 급박해요. 최소한 사도 바울은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썼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우리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우리 10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12절 말씀 다시 봉독할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자, 이 8절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게 뭡니까? 사랑은 영원하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영원하다. 자, 사랑은 영원한 반면에 거기 여러분 펜이 있으면 예언의 동그라미, 방언의 동그라미, 지식의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이게 중요한 단어인데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모든 은사 목록을 딱 세 단어로 요약을 했습니다. 예언, 방언, 지식. 그런데 이 모든 은사들은 영원하지 않고 패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언제 이것들이 패할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구름 타시고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곧 재림해서 오실 겁니다. 자,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그동안 알았어요. 희미하게 알았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가 얼굴을 뚜렷하게 보잖아요. 뭐가 묻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고대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거울은 청동, 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 내가 희끄무리해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몸도 아프고 연약하고 우리 몸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정말 쇠하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새롭게 부활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그동안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았어요. 희미하게 알았어요. 티미하게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아는 것처럼 주님을 알아요. 아멘. 제가 우리 앞에 우리 장로님이 계시지만 들어서 아는 것도 아니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제 장로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알아요. 그러면 뭐가 사라지냐? 예언이 사라져요. 방언도 사라져. 지시도 다 사라져. 왠 줄 아세요? 그 예언과 지식과 방언이 왜 필요했느냐? 우리 주님을 알아가도록, 주님을 느끼도록, 보도록 그 도구였던 것인데 그 도구들이 이제 싹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옛날 후지 필름이 아날로그 필름이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니까 다 쓰레기가 됐던 것처럼 예언과 지식과 방언과 모든 병고침, 모든 은사들은 다 걷어지고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 다 사라지고 다 불타 없어지는데 뭐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사랑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남들 부러워하는 방언과 은사와 모든 영역과 영권을 다 갖췄어요. 내가 앞일도 예언할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 꿰뚫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가져서 말씀을 잘 풀이해요. 기도할 때에 앉은 내가 안수만 하면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아팠던 환자들이 치유의 능력으로 일어나요. 때로는 죽은 자도 나의 신유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거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은사들입니까? 자, 그런데 정작 이 모든 은사들을 통해서 내가 우리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사랑을 연습하지 못하고 사랑이 내 속에 덧입혀져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형상을 덧입지 못하게 되는 그 순간 주님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의 실체, 사랑의 본질 자체 되신 그분인데 나는 사랑과 전혀 상관없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어떤 능력을 받았는데, 내가 어떤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주님이 뭐라 하실까요? 너 누구야? 난 너 몰라. 이렇게 내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과 오늘 이 본문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몰려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 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너 나하고 한 번도 사랑의 관계 가져본 적이 없어. 넌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가. 난 널 몰라. 나는 우리 주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는데 정작 사랑의 주님은 내가 사랑이 아니니까 전혀 나와 사랑과 상관이 없으니까 나 널 모른다. 내 자식 아니라고 내칠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이 말씀을 다시 원고를 다시 정리하다가 철퇴로는 내가 맞는 줄 알았어요. 그날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나팔소리 가운데 오시건만 주님이 난 너 모른다 할 수 있어요. 뭐가 되지 않으면 내가 사랑을 연습하지 않고 사랑의 근력을 키우지 않고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주님의 이 온전한 사랑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라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해 집중적으로 올인하고 연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달려갈까?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처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랑은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칼바르타라는 신학자는 이 사랑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딱 쓰면 똑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내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부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으로 실제로 말씀하신 이 사랑을 연습해 보는 거예요. 모험해 보는 거예요. 실험해 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내가 연습하는 도중에 고통도 당하겠죠. 배신도 당하겠죠. 또 뒤통수를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럼에도 견디는 거예요. 그럼에도 친절한 거예요. 그럼에도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저 사람? 저 사람 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시급한 거냐면 저 사람이 변화되거나 변화되지 않는 건 중요하지 않아. 누가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내가 돼야 되겠다. 내가 우리 주님 오실 때 다 사라지는데, 다 없어지는데 사랑만 남는다고 돼 있잖아요.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패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가고 없지만 사랑만 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남은 것을 우리에게서 추스리고 찾으실 텐데, 그게 없으면 난 너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이게 쉽지는 않지만 한번 실험해 보자고요. 아멘. 연습해 보자고요. 이 말씀 한번 우리가 붙여놓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 다 내 본성과 반대가 되지만 이걸 역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 나라와 새 땅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스승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새날은 언제 오느냐? 그러자 똑똑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새날은 동창이 밝을 때 새날입니다. 아니다. 또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스승님, 새날은 노고지리가 우고질 때가 새날입니다. 그것도 아니다. 그럼 언제 새날입니까? 스승이 말합니다. 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네 친 형제로 보이는 그날이 새날이니라. 여러분, 사랑과 함께 새날,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로, 오늘 긴박하게 바울이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의 모험을 감행하라 한 말씀대로 사랑의 순종, 사랑의 모험, 사랑의 실험을 우리 함께 밀고 끌고 해보자고요. 아멘. 주님이 우리의 믿음 보시고 순종을 보시고 아름답게 순종한 대로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랑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